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위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 애굽을 위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거치셨죠. 그리고 남유다, 이후에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됩니다. 심판이 확장이 되고 암몬, 에돔, 블레셋, 모압, 두로와 시돈까지를 거쳐서 이제는 애굽까지 내려온 거예요. 애굽까지. 이제 이후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단락인데요. 거기까지 지금 앞두고 있죠. 에스겔서 48장까지를 크게 3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토막으로 이제 쪼갤 수가 있는데 주제별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24장까지 상당히 지루하리만큼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25장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2장 마지막 단락까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 특별히 이제 시대의 열강으로까지 쓰임 받았던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열에 들어설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온 거고요. 이제 이후로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겔서 하면 가장 유명한 대목이 어디예요? 생각나는 대목이 없으세요? 혹시 그 마른 뼈들의 환상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마른 뼈들의 환상,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누워 있는데 그 중에 막 살이 붓고 말이죠. 영혼이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몇 장이에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1부, 2부, 3부 중에 몇 부에 속한 대목이에요? 3부죠. 마지막 3부 대목. 33장부터 48장까지에 있는 그 중심축이 이제 에스겔의 그 보여줄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 대목도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3부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3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바로 앞장까지가 32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근데 마지막 장인 32장이 특별하게도 애가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가가 어떤 거예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이게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묵상을 한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치닫게 되는 장면인데 이제 그 심판이 완료가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어떠한 한 큰 축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죠. 일이 성취가 됐다고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 슬퍼하라. 오히려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일지라도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신다. 일이 성취가 되고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어쩌면 그 슬픈 노래가 애굽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함, 확실함 그런 의미에서의 슬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슬프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우리가 지금 요 근래 보고 있죠. 주일날 요나서 보고 있는데 요나서가 BC 750년 60년 그 어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적대 국가의 수도 어디예요? 니느웨.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죠. 선지자죠. 물론 요나가 막 도망치죠. 우리가 이번 주에 1장 봤잖아요. 막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땅에 수많은 생명과 가축들까지도 아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4장 11절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대국이라고요. 적대국. 근데 하나님이 아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시퍼렇게 칼을 드셨어요. 그 심판의 칼을 휘둘르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또 역시 시대의 열강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흔쾌히 칼을 그들의 목에 내리쳐야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 인간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저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않고 교만하고 말이지 싹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어. 저들을 심판받아서 마땅한 족속들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생명들도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운행을 가는 도중에 실은 찬양이 다른 찬양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을 부르실 때에 오히려 누구를 불러달라? 나를 불러달라. 그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죄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눈물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 찬양을 얼른 바꾼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은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죽기까지만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식이 죽기까지 때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때린 자죽이 마음에 남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음에 남는 게 우리 부모들 아니에요? 자식에게 때린 매의 자국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면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3절 보세요. 3절에 그물로 너를 이렇게 던져서 끌어오겠다. 4절에 너를 무태다가 던져버리고 들에다가 던져서 공중의 새와 온 땅의 짐승들에게 너를 먹잇감으로 주겠다. 5절하고 6절 더 살벌하죠. 보세요. 내게 네 살점을, 너의 시체의 살점을 주님이 토막내가지고 그걸 여러 산에 뿌려서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다가 채울 것이고,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산에 미치게 하고 모든 개천을 채운다는 거예요. 뭘로? 너의 피로. 얼마나 쌀벌합니까? 마땅히 죄를 지은 값을 치르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정확하고 무서운 거예요. 한편으로 보자면.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에게 쥐어진 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심판의 목적과 결과를 15절, 6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6절 한 절에 슬프다라는 감정적인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합니다. 3번이나.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는 슬피 우는 여러 나라의 여자들의 목 놓아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저는 이 대목이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인들이 실제적으로 운다는 표현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건 사실 그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공의의 값을 그들의 생명으로 찾으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이다.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 16절을. 제가 이 말씀에서 2가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 그리고 애굽, 더 나아가 바벨론, 더 나아가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열강들을 들어쓰셔서 멸망시키시고 세우시고 멸망시키셨죠. 모든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는요 도도하게 흐르게 됩니다. 도도하게 인간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구하시고 그 뜻을 깨닫고 오늘을 든든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감춰져 있다. 공의 속에 눈물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예수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치르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비춰주는 대목의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네,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 복음이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 그렇죠? 예수의 값없이 주시는 생수의 그 은혜, 그렇죠? 그 강의 회복을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요게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이 생명수 은혜의 수혜자가 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고 범하는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서 오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매를 맞기보다 은혜의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뉘우치고 깨우쳐야 될 우리의 죄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신다는 거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흘리시는 눈물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매일마다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생명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사건이냐는 것이죠.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고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